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맘 먹으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하늘 양식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늘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와 새로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변화하는 성숙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20
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 그 형제를 각 사람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었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이도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의로하신 주께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쓰시니 그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가끔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매어 사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겠죠. 이런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무지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 성별된 정도로 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그런 징벌이 있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회개하면 모든 그 하나님의 처벌까지도 면제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도 용서해줘도 반드시 벌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내용을 위한 말씀을 받을 때 밑에서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한 것처럼 자신들이 얼마만큼 폐악된 존재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고 오늘 성경에는 모세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방자하게 행하였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루아라는 뜻인데 내버려진 상태. 분명히 하나님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데 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혹시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의 두 제사장이 아주 불량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기도 패루합니다. 그러니까 모독하고 멸시하고 마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버려진 상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태도와 그 모습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버려진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결국 원수들, 즉 애국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방자하게 행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마치 버려진 상태가 되고 원수의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매를 맞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자를 불렀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명령이죠.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제가 전에 신명기서에 한번 네 자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명령하기를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의 정문까지 왕래하며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지도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명령이죠. 모세가 이 명령을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처벌해야 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숭배와 관련된 3,000명을 네 자손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이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자꾸 아론을 이제 부탁해서 아론을 이게 공격해서 주도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색출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하여튼 네 자손의 칼에 3,000명이 죽었어요. 네 자손이라고 해서 그들을 색출에 처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저한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자손들에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헌신되었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졌다. 우리가 헌신 그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자기 동족을 쳐야 되는 그 아픔을 하나님 마음처럼 같이 느끼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치는데 어느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 하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네 자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혹시 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범죄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서 다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속죄가 될까 하더라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제 또 어제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는 뭐냐면 철저히 자기를 위합니다. 혹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을 들어보신 적 있죠? 제1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찬송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를 위하여 무슨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다 우상숭 거예요. 그것이 결국 탐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함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하여를 늘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슬프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내 이름을 하나님 백성의 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육신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의 책, 즉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말하면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전생애와 목숨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도옵시고.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온 인류의 범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사실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버린 존재로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설령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아플지라도 그것을 또한 감사하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철저히 막 침대가 눈물에 뜰 정도로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그래 회개했으니 용서해 줘. 물론 용서해 주셨죠. 근데 그냥 용서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절한 하나님의 채찍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의 그 자손들 중에 서로 싸우고 죽음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다윗은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바르게 산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알았다 너를 생각해서 용서해 주기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33절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다시 하나님은 원천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가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말아서 너는 가서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거죠.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두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명령한 바를 위하여 내 백성 이끌라고 하신 것은 이제 여지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여지를 주신 것. 그러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보응을 나누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여호와께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신명기서에는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또 그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유는 그래야만 이 죄가 얼마만큼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듯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바울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로마서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세력이 죽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나는 죄의 세력에서 죽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근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의 책임을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앞에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전환점이에요. 얼마만큼 우상숭배와 무서운 죄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까?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했어요. 이것은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세력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앞에 축제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버려진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진노하였고 네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무너지면 그 문제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의 세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에 방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